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저는 우리 집에 세탁기가 이렇게 시끄럽나 해서 세탁기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다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네, 또 하나님의 또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도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는 이 믿음의 스타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요, 믿음이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뭐 어떤 수준의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의사는 한 방에 믿는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놀랍게 믿는다고 하고요. 구두 닦기는 반짝 믿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외판원은요, 차차 믿는다고 하고요.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합기도 관장님은 기차게 믿는다고.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리며 믿는다고 하고, 총알택시 기사는 따블로 믿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믿음의 스타일이 다 다르죠. 여러분의 믿음의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스타일도 있지만 믿음의 또 점수를 또 매겨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얼마 정도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내 믿음은 한 몇 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마 기준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의 기준이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헌금 생활을 얼마나 또 하고 있는지 또 점수를 계산해서 대략 점수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떠신 분은 70점 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이 70점이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주일을 성수를 더 잘하고 또 11조도 좀 더 많이 낸 것 같으니 나는 저 사람 비교해서 70점은 더 되고 한 80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믿음의 스타일과 이 점수 매겨짐의 믿음에 대한 또 생각들을 잠시 좀 해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오늘 본문을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드러난 이 사건은요, 이 공관복음서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각각 9장에 좀 기록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같이 좀 들여다보고 메시지를 좀 도출해 내 보겠습니다. 본문 우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독특한 이 단어, 이 병명이 나옵니다. 간질이 나오잖아요. 간질이.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간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유독 간질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한 번, 이 2번 언급이 됩니다. 이 간질, 이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왜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이 병명에 대해서 간질이라는 단어를 이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설득력이 좀 있는 이 해석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 장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이제 대다수 동의를 하는데요. 이 시리아 지역은 이 우상이 무슨 우상을 섬겼냐면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달신의
어떤 노여움을 사거나 뭐 달신이 행한 일이라고 해서 다 그 공백을 메꿨죠. 그 중에 이제 이 당시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병이 있는데 이게 간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신에 의해서 달신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이 간질병이 생겨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게 이제 그 당시 마태복음에 기록될 당시에 이 간질병의 출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의 이 간질병이란 이 원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달이 침투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달의 유혹을 받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 간질이라는 병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기자 이 마태는 이 간질이라는 이 단어를 독특하게 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배경이 이 시리아의 어떤 우상 숭배 달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거고요. 결국엔 뭐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낫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처, 우상에 대한 어떤 허구성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가 이 독특하게 간질이란 단어를 써 넣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것을 약간의 선지식으로 갖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등장하기 앞선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변화산이 없어요. 그냥 높은 산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높은 산 어느 산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올라갔던 제자들과의 이 사건, 예수님이 변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뭐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런 체험을 하는 그 높은 산.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통칭으로 변화산이라 그러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냥 높은 산이에요. 어찌됐든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그런 변형되심에 당신의 이제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남겨둔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과 지금 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하고 이 서기관들하고 서로 변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서로 변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덧붙여 놓고 있어요. 근데 공동번역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율법학자들과 이 제자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와 보니 남겨뒀던 제자들이 물 위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무슨 일에 의해서든지 간에 이 율법학자들과 제자들과 지금 변론, 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뭡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어린 아들이 있는데 간질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친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서로 제자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군중들은 뺑 둘러서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가 그래요.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 17절에 보면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이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왜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느냐에 대한 질타를 하신 거예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패역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의 뜻으로 왜곡됐다라는 뜻이에요. 뒤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자들도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뒤틀려져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간질병을 못 고쳤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도 다 포함되는 예수님의 이 답변에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패역하고 당신이 가르쳐준 말씀이 왜곡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 왜곡된 말씀을 좀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에 진단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다. 너희들이 패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간질병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다 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다시 물은 게 어떤 회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따로 떼어져서 이 세대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폐역한 세대에서 열외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한 믿음은요, 우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경은 말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음, 이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결국에 모든 기준은 뭡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의 기준을 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또 내가 헌금을, 내가 봉사를 해서 결론은 토탈 점수가 이 정도일 것 같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우리에 대한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70점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몇 프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70%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100점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몇 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100%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70점일까? 80점이지 않을까? 90점이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기준에서 이 점수가 매겨진 그런 우리의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을,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뭇백성들의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점수를 매겼을 때 오롯이 100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을 봐서 어떻게 내가 100점일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왜곡된 폐역의 세대의 믿음이에요. 내가 기준이 얼마나 잘 돼서 100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소를 잘했다 해도 오롯이 그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 100점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롯이 100% 믿는 신뢰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뭐예요?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의가 뒤틀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폐역됐어, 말씀이 왜곡됐어, 뒤틀렸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보니 우리는 예수님의 3년여 동안 직접적인 훈련을 받았고 폐역한 세대는 저들이야, 율법학자들이야, 무리들이야. 그런데 조용히 와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가보면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첨가됩니다.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 간질병에 시달렸느냐?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아버지가 말해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포커스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맞춰버리면 믿는 자의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또 이게 왜곡이 되고 뒤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했죠. 손수건이라도 하면 이 병이 다 낫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이 믿음의 소유자가 이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쓸데없이 그런 회개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자신들의 믿음에 몰입됐을 때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여기 적다는 말은 NIV 성경은 so little faith라는 단어를 써요. so little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KJV 훈정형 영어 성경은 뭐냐면 unbelief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제자들이 믿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생활하고 내 기준에 있는 이 기준 삼아온 행위들, 신앙의 형태들, 나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믿음이 없을 수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무서운 거죠.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란 왜곡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의 그런 100%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권능을 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왜곡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전도 보고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뒤틀려진 거예요. 하다 보니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니 내 말에 귀신이 쫓겨나고 내 말에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이런 거 보니 내 믿음이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병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의 유무는 간단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깨부셔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 우리 봉상재단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100%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믿음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큰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어라. 내 믿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목사님이 철저히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큰 믿음, 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평상시대로 기도를 하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시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셨대잖아요. 근데 늘 습관대로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뱉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오냐 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평상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습관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런 신뢰 그 100%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나에 대한 믿음에 젖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에 맞춰서 습관대로 그냥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100%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습관적으로 뱉어.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셨는지 오냐 대답했는데 깜짝 놀라서 그냥 이게 뭐 비단 뭐 일화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그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칭찬하시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어떤 정황이었냐면요. 하인이 이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7장 2절에 가보면 이 백부장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장로님들이 좀 가서 좀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왜 허락한 줄 아세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 줄 알아요. 교회를 하나 지어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죠. 그래서 흔쾌히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신 분이라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오시는 것도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정가를 보내잖아요. 말 좀 대신 전해주라. 오실 필요 없다.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 좀 말씀 좀 전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한 크심에 대한 것을 포커스는 이스라엘 성민을 사랑하는 그런 백부장의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근원이 없어요. 교회를 지어줬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런 백부장의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크기가 큰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크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겨자씨에 대한 믿음도 그래요. 겨자씨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는 뭐예요? 잘하는 속성이잖아요. 뭐가 잘합니까? 내 믿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겨자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정수는 뭐냐면 내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자라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100%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이게 상징이에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충만한 분량,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 100%의 충만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100%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을 명하여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면 이 산이 옮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산을 옮기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관용법 표현이에요. 내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툭 내뱉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산을 만났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어 이런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불가능한 일도 뭐예요? 가능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 분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뭐 산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저 산을 이 손으로 명령해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런 믿음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오름의 정도, 나의 열심의 정도가 사라지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도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에요. 나의 오름의 정도를 의지하고 나의 어떤 열심의 정도가 좀 있으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남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옳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칭찬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내 믿음일 뿐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그게 성경이 말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에비앙 생수 마셔보셨나요? 에비앙 그 프랑스 유명한 생수인데요. 지금 뭐 이 약 효과가 뭐 있어가지고 많이 또 팔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 더 늘어났겠지만 150개국 이상의 나라로 수출이 되는 그런 생수입니다. 근데 이 생수가요, 이 알프스산 최고봉이 이름이 몽블랑인데 몽블랑에서 이 에비앙 레뱅, 에비앙이라는 그 마을에 이 설산이 녹아서 흘러 가지고 이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샘물 추출을 한 게 이 에비앙 생수란 말이에요. 이 몽블랑에서 에비앙까지 마을까지 이 물이 설산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15년이 걸린대요. 15년. 내려오면서 뭐예요?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져서 15년의 이 걸러짐을 통해서 에비앙의 마을에 샘물에 이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앞으로의 그 삶도 뭡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걸러져야 돼요. 나에 대한 그 걸러져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4장 13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히 우리는 걸러지게 됩니다. 불순물이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일도 이후의 삶도 여러분의 믿음이 걸러지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성숙되고 자람으로 인해서 어떤 기적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살아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